네, 오늘 겟세마네를 지나 십자가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셨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를 거쳐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는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제 인생의 십자가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방을 해보면 이제 집집마다 참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고, 남편이 또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십자가일 수 있고, 또 깨어진 관계가 지금 십자가인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기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기도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셨을까요? 예, 3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산을 말하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가 유독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겟세마네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의 씨가 다 으깨져야지만이 이제 기름이 나오듯이 주님이 그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자신을 다 짜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3번 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기도의 경험이 있으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절한 기도는 정말 온몸이 땀으로 헝건히 젖기도 하고, 눈물 콧물을 다 이제 빼면서 또 기도하고 목이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피가 머리로 막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악을 쓰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힘을 빼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또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도 진짜 악을 쓰고 기도하셨구나, 이걸 보면 좀 위로가 되기도 했는데, 겟세마네 주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요즘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기도에 어떤 뜨거움도 이제 없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내 안에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간절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땀과 눈물과 콧물이 막 범벅이 되는 기도가 저희 금요기도회, 매주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주님이 처음에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3번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평안해지셨습니다. 이제 3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이제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제자들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도 보니까 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하셨던 주님이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오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신 것이죠. 또 4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계신데도 겁을 먹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히 마중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일으킨 변화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삶에서도 담대해졌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니까 삶에서도 불안이 사라지고 여유와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나의 내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유가 없고 불안하면 괜히 옆 사람에게 트집 잡고 몰아세우곤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식은 나 자신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내가 지금 율법적으로 아주 딱딱해지고 있고 보이는 것마다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나간다면 그건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지금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은 다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처럼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은 기도로 인생을 돌파해야 한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십자가라도 기도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우리 주님처럼 2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해서 안 되면 3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해서 안 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이 금요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겟세마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던 문제들, 그 상황들이 주님처럼 매주 나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돌파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찾아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태도가 우리를 적잖이 당황케 만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3차례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 9장, 10장에 보면 주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이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지금 주님이 흔들려도 너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심히 놀라셨다, 또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막 쏟아 놓으시는 것이죠. 그동안 아주 초연하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이전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채통을 좀 지키시지 제자들 앞에서 너무 민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죽음 앞에서 담대했던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고, 또 이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인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하게 될 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참 가톨릭의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개혁자들이 순순히 그 순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멋진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겟세마네에서 두려움과 놀람에 빠져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발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머리에 쓰신 이 가시관, 또 손에 박힌 대못, 그리고 허리에 찔린 창, 이런 육체적 고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도
발바닥에 티눈이 나가지고 그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마취 주사를 직각으로 이렇게 찌르는데 너무 아파서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했더니 그나마 조금 나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순절에 이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제가 좋은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사순절 기간에 읽으면 참 좋은 책 나침판사에서 나온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이제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한 이제 의사가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는데 그것만 읽어도 그냥 막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몸소리 쳐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의사 입장에서 그 고통을 풀어냈기 때문에 참 새롭게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셨던 이유는 이런 육체적 고통을 훨씬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육체적 고통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십자가의 반쪽만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신 또 다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영적 단절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태초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단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일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마지막에 늘 하는 축도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백성에게로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축복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면 이것은 곧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심히 두렵고 무서운 거 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도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옆에 이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을 돌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상대가 내 얼굴을 보고 얼굴을 돌릴 때 가장 괴롭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뭐라고 이분이 대답하셨냐면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괴로울 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설교 못한다는 소리 들을 때, 물론 그것도 괴롭겠죠. 또 교회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재정이 어려워질 때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목사가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외면할 때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굴을 돌릴 때, 그때가 목사가 가장 이제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꼴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꼴에 꼴값 한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 얼굴에 생김새답지 않게 볼썽사납게 행동한다,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시는 사건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정오가 되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증언이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두고 신학자들은 이제 이 상징인데, 하나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완전히 돌리셨다, 가리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비명이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에 나온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실 때는 그저 침묵하셨죠.
계속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으로 쏟아져 나온 이 외마디 비명, 이거는 하나님께 실제로 버림받는 성자 예수님의 아주 처절한 비명이고 절규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영영 이별하게 될 때 인간은 눈물을 넘어 정말 비명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냥 엉엉 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고 이제 비명이 터져 나오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례식을 참 많이 이제 가는 편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죽음을 지켜보면서 유족들을 슬픔을 봅니다. 근데 가장 유족들이 슬퍼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유족들이 가장 많이 우는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염을 마치고 입관을 한 때, 이제 관이 뚜껑이 닫힐 때, 그 얼굴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에 참 많이 우십니다. 또 한 번 이제 통곡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빈소에서 운구차로 그 관이 이렇게 옮겨질 때입니다. 이제 영영 떠난다고 생각하니 비명 섞인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외친 주님의 이 비명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런 아픔 때문에 나온 그 외마디 비명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점잖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화가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개척으로 100곳에 처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집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애를 키워보면 큰 애도 사랑스럽지만 둘째에게 유독 정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제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다들 요 시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당시 이제 서울 영동교회에 계시는 유아 전문가 두 분이 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전화했더니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조언이 뭐냐면은 부모가 마음을 굳게 먹어라. 목사님 마음 약해가 늘 흔들리는데 굳게 먹고 아이를 떼놓으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2주 정도를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아내가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옆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오전만 하고 나오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분리해야 되는 결전의 날, 그날 이제 어린이집 문 앞에서 엄마와 떨어져 선생님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이가 그때 낌새를 차리고 그때부터 안 떨어지려고 악을 쓰기 시작하는데 4살 된 조그만 애가 그때 애가 4살이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제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제 안경을 빼들어가 가지고 그 안경을 깨물고 막 비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애를 잡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 전문가의 조언대로 저희가 막 그걸 한번 넘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한 번도 하나이지 않은 적이 없었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친밀함이죠. 그 하나됨이 지금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하니 주님이 도저히 그게 감당이 되지 않으셔서 이거는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셔서 그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이제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참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바로 이런 고통을 통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쁜 구석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부르짖는 그 비명에 철저히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로마 군병을 다 쓸어버리고 아들을 살려내실 그 능력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히 아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고 죽음의 권세에 그냥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그토록 떨리고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에 예수님에게 조명을 비추었다면, 이제 한 번 더 동일한 장소 이 겟세마네에 있는 제자들에게 조명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박함과 달리 이들은 민망할 정도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졸음이 와서 설교자를 쳐다보기가 민망했던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특히 이제 금요기대가 많이 졸린 시간이죠. 앞에서 있으면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가 눈빛이 다 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졸리는 것을 넘어서 지금 아예 대놓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시몬아 자느냐 라고 이렇게 묻죠. 여기에 이제 자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연히 보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사용이 그걸 썼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자고 있을 거라고는 설마 자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니가 뜻밖에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40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아멘. 자,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너무 졸아서 민망해서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뭐라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들은 3번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어떻게 3번씩이나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무리 주님이 와서 부탁까지 하시는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잠에 빠진 이유를 2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괴로운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회피하려는 심정으로 잠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에서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했고 그리고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잊기 위해 우리도 이전에 시험 칠 때 시험 공부 안 하면 잠이나 자자 이러고 막 그냥 그게 고통스러워서 더 자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잠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더 깨어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죠. 2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이 제자들이 그냥 육체적인 잠이 아닌 영적인 잠에 그냥 푹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실 상황인데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주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이걸 두고 다투고 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여전히 아직 열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극히 보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에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었죠. 하지만 정작 기도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엉뚱한 열심, 어긋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엉뚱한 열심은 결국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면 열수록 그 사람이 엉뚱한 열심,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뿐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은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경험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그렇게 3년간 말씀하실 때는 알아듣지 못하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기억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기도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잠이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드려야 할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정말 세상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던 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셨죠. 영광을 얻게 해달라거나 또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제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주님처럼 단순해지기 시작했고 세상 것 구하지 않고 허황된 꿈 꾸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바르게 열심을 내는 자들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덜썩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은 갑자기 제 그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모범 답안으로 답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대답 대신에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눈에서 이게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저에게도 주신 질문이었지만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질문이구나, 이제 그 깨달음이 그 순간 제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그 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두고 있어서, 너무 그것들이 주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어서 주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 이제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기도가 굉장히 좀 저는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오순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좀 깨어나서 기도 시간마다 졸고 막 피곤하고 말씀 들을 때 피곤한 이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회적으로 우리 안에서 한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들처럼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에 그렇게 구해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를 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참 기도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중에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으로 인한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막 이전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참 상처들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는 것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울도 방언이 개인의 신앙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서로 자랑하기 바빠서 막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혼란을 준 것을 경계한 것이 고린도전서지. 고린도전서에 그걸 경계한 것이지. 바울 자신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모두가 다 방언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알맞은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또 경험해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보니까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언이 매우 유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신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이 이덕주 교수님, 그 어머니 윤태신 권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이덕주 교수님은 3남매로 자라셨죠. 어머니가 35세 홀로 일찍이 홀로 되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3남매를 키워내신다고 얼마나 참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이 3남매를 부르더니 앉혀놓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 아마 막내셨던 것 같은데 덜컥 겁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형님은 머슴으로 이제 팔려가고 누나는 애보기 하는 이제 집으로, 가정집으로 들어가고 나는 고아원으로 이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제 저녁에 내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다가 삼남매를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날부터 이 어머니가 달라지시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문제만 생기면 예배당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들이 지금 쌀 떨어져서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식들 먹여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식 삼으셨지 않습니까?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김없이 그날을 넘기지 않고 먹을 양식이 그 집 문 앞에 이렇게 탁 놓여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윤태신 권사님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력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었는데, 다 가난하던 시절 그 하늘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이 어머니 덕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 어머니 그 신앙 덕에 이 삼남매가 너무 훌륭하게 자라서 이덕주 교수님은 감신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셨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력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을 때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고 또 십자가를 이길 권능을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비유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기도도 해보셔서 아시겠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5분을 못합니다. 막 하다가 시간 보니까 3분 지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했는데 뭐 5분도 안 지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 나의 기도를 맡겨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기도할 텐데 나의 입술과 혀를 우리 성령님께 그대로 좀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나의 혀를 주관해서 나의 기도를 끌어가시도록,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맡기시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 밤에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의 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 안 듣는 내 자식 성령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우리 형제들, 내 남편, 우리 부모 성령 받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오늘 이 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 성령 받으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우리처럼,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 이제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밤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 우리 찬양도 참 너무 성령 충만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